오늘 완전 무장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영적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영적 전쟁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쉴 새 없이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막 그러죠.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우리는 싸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지켜야 되고 때로는 공격해서 이겨야 되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영적 전쟁의 성격이죠.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어떤 불확실한 싸움이 아니고, 이제 비유하자면 이미 이긴 전쟁인데 빨치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치산과 싸우는 어떤 선멸전, 반격전의 성격도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런 전쟁이 돼요. 그 못 믿으면 내가 늘 싸워야 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영적 전쟁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싸움이 안 돼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너무 편해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뭘 하든지 그냥 그대로 따라 살아가면 편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래서 영적 전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방어 무기만 아니고 공격하는 무기도 포함한 풀 아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영적 전쟁의 실체에 우리가 접근하고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무기들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분들은 막 무슨 은사, 그죠? 이런 걸로 싸운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허락한 무기를 갖고 싸워야 됩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은 어떤 사람의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로 싸운다기보다는 우리는 성경에 나온 무기를 가지고 드러나는 싸움도 하고 드러나지 않는 싸움도 해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일단은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로 나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 나온 대부분의 무기는 방어 무기입니다. 가지수가 좀 많아서 오늘은 세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뭐냐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뭐라고요? 진리. 우리의 무기, 방어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상은 효과가 있어야 진리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공했냐 실패했냐 여부를 가지고 진리 여부를 판단해요. 통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안 통했으면 그 하나님 뜻 아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 소설 보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이 야만인들을 선교하러 갔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과 5명의 이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갔는데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원주민들의 창에.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된 죽음이죠. 왜 그 창창한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그렇게 개죽음을 했냐, 이렇게 이제 성토하는 목소리가 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자가 똑같은 마을로 들어가요. 남편을 죽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그 여인을 만나는 순간
당신들이 5년 몇 년 전에 죽였던 짐 엘리엇의 아내다 하니까 이 뭐 한 대 맞은 것처럼 이 원주민들이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길래 자기 남편을 죽인 우리에게로 왔느냐 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효과가 있어야 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에게 소용이 있어야 진리로 믿겠다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는 먼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아마 진리일 것이다. 큰 교회를 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죠.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은 이단 교회에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버스를 막 100대씩 돌리는 이단 교회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진리가 있어서 그렇게 모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했는데 돼야지 믿는다고요. 우리는요, 안 돼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될 걸 믿고 계속할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쓸 수가 있겠죠. 막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어떤 세상의 경영학적인 방법론 같은 걸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막 어떤 상과 벌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서 경쟁을 붙여서 이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도 성장하기 위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성경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진리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아도, 그 이상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무언가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애쓴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 이걸 믿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진리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믿으면 진리를 판단하거나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전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머리에만 와닿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에 부딪혀 오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그러면 이제 아닌 것들, 버려야 될 것들, 깨어져야 할 것들이 하나하나 녹아지고 부서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죠. 이 진리는 마치 허리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줘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뭐 좀 더 많이 신경이 쓰여지지 않도록 기도도 하고 애도 써요. 안 그러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필요로부터 제가 아주 지혜롭고 거룩하게 무관심해지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교회를 떠난 어떤 집사님의 말이에요. 떠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에게서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이런 것들이 예배 때마다 막 느껴지고 막 그냥 너무 그랬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여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제 문제겠죠. 제가 실수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뭐 그런 게
드러난 결과겠죠. 그러니까 죄송하죠. 제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건.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등록하신 새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왜 우리 교회에 그럼 등록하셨어요? 했더니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 같이 예배 시간에 진실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별로 찾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좋아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반된 어떤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어떤 분은 이제 저에게 독선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다 듣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 모두의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게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좀 더 심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듣기 좋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맞춰서. 근데 이분에게 맞춰서 그 얘기를 하면은 저분이 싫어하고, 저분에게 맞춰서 그 얘기를 하면 이분이 싫어해요. 사람은 그래요. 제가 지금 당장 그런 각각의 필요에 다 귀를 기울여서 모두 들어드리면 당장은 좋겠지만 결국에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과 친한 사람은 사실은 누구와도 친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이게 지금 저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가야 될 이 배가 침몰하지 않게, 사공이나 선장이 너무 많아서 배가 길을 잃지 않게 지켜줄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가 이제 결국 말씀이에요. 물론 제가 막 고집부리고 제 의견을 막 권위적으로 주장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주인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방어 무기 중에 하나는 진리입니다. 진리에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 있어야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예요. 의, 정의, 공의. 오늘 말씀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호심경이 뭐냐면 이 옛날 갑옷의 가슴바지입니다. 가슴바지, 흉배, 흉갑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이 몸통에 있는 심장과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방어무기죠. 우리의 두 번째 방어무기는 의예요. 의. 뭐라고요? 의. 근데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게 보통은 해결이 돼요. 금방.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예배가 안 드려지죠. 그래서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 그건 뭐가 충돌한 결과일까요? 이 사람의 자기의와 이 사람의 자기의가 충돌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틀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싸우거든요. 틀렸다고 인정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다르다는 것만 인정이 돼도 안 싸워요. 그런데 둘 다 이제 자기의가 서 있으면 그냥 늘 평행선이죠. 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기의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이 없어지는 거죠. 대립각이. 그러면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버티다가 이 사람이 양보를 하면 누가 이겼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이겼다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러죠? 근데 정말 모순되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걸 내려놓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마음에 진짜 이 해결이 와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요. 자기 잘난 맛에. 신기하죠? 이게 내가 내 의를 포기하면 질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막 붙잡는데 오히려 내 의가 내려놓아져야 내가 살아요. 그리고 내 의를 내려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합니까? 기독교의 영성은 언제나 이 균형이에요. 비움이 있으면 채움이 있어야 돼요. 비움은 도가에도 있고 뭐 불교에도 있잖아요. 다 있어요. 천주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성은 비우고 동시에 채워야 됩니다. 자기 의가 사라진 그 자리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뭐가 채워요? 거기를 하나님의 의가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의가 해결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이 방어 무기예요. 사단이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보통 사람의 말을 통해서 공격해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따위로 해가지고 뭐 네가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것들. 그 세상의 인과관계에 붙잡힌 얘기들, 그죠?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은 그냥 공격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그 사단의 참소하는 소리에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될까요? 그래, 맞아, 내가 죽일 놈이야. 그냥 막 그러고 그냥 나가 떨어질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화낼 필요도 없고요,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 사단아, 네가 나를 참 잘 아는구나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형편없잖아요. 사탄이 참소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꼭 한마디를 덧붙이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막 자학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나락까지 떨어뜨려도 우리가 거기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누가 나를 형편없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비하하고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우리의 새로운 신분, 성도.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예요. 성도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다시 한번 보세요. 거룩하세요? 거룩하시죠? 근데 안 거룩할 때도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해서 저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애를 쓰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려는 그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주는 무기,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 의는 계속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는 더 굳게 붙드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의가 살아날 때 이제 보이셔야 돼요. 지금 이게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지, 갈등이 일어나고 할 때 진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의인지, 이걸 스스로 자꾸 잡아내셔야 돼요. 이제는 영적 전쟁에 대한 감각이 생기시면 생기실수록, 그러면 그분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상에 없는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회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평안은 그냥 마음이 편한 걸 생각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넓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관계의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안정감,
그러니까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시편에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뭐 이런 고백 들어보셨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과 큰 일을 하려고 힘쓰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을 자꾸 애를 써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주세요? 실로 내 영혼이 고요하게 하기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이다, 뭐 이런 얘기 시편에 읽어보셨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이. 아까 저희 아내랑 전화를 하는데 애기 젖을 물리면서 전화를 받았나 봐요. 갑자기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현민이가, 둘째가 젖을 먹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지 안 먹어서 이제 젖을 살짝 뺐더니 한번 탁 째려보고 칵 물더래요. 뺏어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면 한 대 때려 그랬더니 엄마는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관계에서 오는 평화가 그 아이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평화는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 평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누가 이루신 평화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그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게 복음 아니에요. 우린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 관계들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죠. 망가졌던 관계들이 다 모든 관계들이 회복돼요.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정리 안 됐던 것들도 회복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잘 살아요. 잘 산다는 게 부자 되는 것 말고 사람답게 살아요. 교수님 누가 얘기했는지, 저 백석대학교 성경 가르치는 교수님이 했던 얘기인데, 자기가 유학을 갔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미국을 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게 보더래요. 넌 영어도 못하면서 미국에 왜 유학을 왔냐? 근데 보통 그렇죠. 미국 유학 다녀오신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저희 교수님이 미국 유학을 갔다 오셨는데, 미국 가면 우리는 필리핀 사람들보다도 못하대요.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고, 그래가지고 막 떠듬떠듬 영어 하는데 어디 그 차 고치러 가가지고 교수님이 명함 주니까 박사 써 있잖아요. 박사. 차 고치는 분이 네가 무슨 박사야? 말도 못하면서 이러더래요. 이런 분위기래요, 가면.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 공부하러 간 교수님이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땅에 공부하러 왔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랬대요. 그런 배짱으로 시작을 해서 그냥 화장실 청소하면서 공부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피곤하잖아요, 화장실 청소 계속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교 채플 예배 시간에 졸았나 봐요. 막 졸고 나서 갑자기 한마디가 탁 들려가지고 눈을 떴는데, 할아버지 목사님 한 분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바위돌처럼 자기한테 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존 스토트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다 그랬대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만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닮은 만큼만 진짜 사람답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인간적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못 살아요. 우리는 관계가 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회복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평생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그 관계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믿는다면. 진짜로. 이게 우리의 신발이에요. 신발. 평화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죠. 신발. 아까 처음에는 허리띠예요. 붙잡아주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의에 가슴 갑옷 맞고. 이번에는 신발이에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신발이 좋아서예요. 신발을 잘 신으셔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이 우리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른 것으로 신을 신으시면 안 돼요. 오직 평화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6가지, 7가지를 다 해버리면 이제 어디 삼층천에 다녀오실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그다음 평화의 복음의 신발, 이 3가지가 우리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사실. 여러분, 다른 거 자꾸 구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것도 우리가 평생 못 써요. 평생 다 못 누려요. 성경에 없는 다른 것을 우리의 무기로 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으로 성경을 갖고 싸우셔야 돼요. 영적 전쟁은 그런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성격과 대상을 분명히 하셨다면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무기를 의지적으로 붙잡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셔서 우리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사단에 참소하는 소리로부터 우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의 복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듣고 받아서 저 마음속 어딘가에 서랍에 넣어놨던 십자가, 관계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때로는 정말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하는 그 십자가를 꺼내 오셔야 돼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신발입니다. 신발 안 신고 걸어가면 발 다 까져요. 주님, 주신 무기도 다 쓰지 못하며 다른 무기를 구하지 않도록 주신 무기를, 성경을 믿고 잘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를 계속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해가며 우리가 귀신을 매일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 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하는 사단의 술수와 또 꾀에 놀아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 참소하는 소리에 속아서 두려움과 정말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도 있고, 주님이 회복하신 관계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여 십자가는 저 멀리에 있고
내 의가 살아서 펄펄 날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진리가 우리의 무기가 되고, 정말로 의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무기가 되며, 동시에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회복하시기 시작하셨고 앞으로 완전히 회복하실 평화의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발로 신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영적 전쟁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강물에 몸을 맡겨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넘어졌던 곳에, 내가 힘들었던 곳에 늘 그러한 영적 싸움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몰랐음을 지금 말씀을 통해 깨달아 갑니다.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싸움의 성격과 대상을 알려주시고, 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써야 할 무기가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훈련병이나 정예병사나 무기는 똑같은 것을 공급받지만 그들의 싸움에 차이가 나는 것은 숙련도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숙련도가, 물론 우리가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무기로 싸우지 않도록 늘 진리 위에, 하나님의 의 위에, 그리고 평화의 복음 위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한 주간에 또 돌아오는 주에도 날씨도 너무 덥고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사실 짜증 섞인 그런 관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자기 의가 살아서 날뛰지 않도록,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옳고 그름의 함정에 빠진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쉬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